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0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곡조 어울려 찬송을 드리네. 찬송을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원수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상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그분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인도받고 그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 다니엘서 4장 28절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39쪽 1239쪽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와 동시에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말하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우선 느부갓네살에게도 지금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자, 너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또 위엄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32절, 오늘 4장 3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였는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아야 된다. 우선 그런 위치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총명을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들에서 짐승같이 이렇게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왕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보고 그 큰 바벨론이 내 큰 바벨론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단 말입니다. 자, 여기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세. 이 말은 그 뭐야, 바벨론 궁에서 이 바벨론 도시를 보니까 엄청 그 크고 그 당시로는 화려하고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가 그 당시 이렇게 바벨론에 갔다 온 기록을 했는데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라도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도록 큰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이 있잖아요. 그 큰 그게 메소포타미아 강이지 뭐 유프라tes 강이지 모르겠는데 강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도시가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한 도시가 되고 굉장히 웅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자기가 그 바벨론을 이렇게 쳐다봐도 굉장한 도시인데 이게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고하게 높였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말이 자기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는 나라의 위가 네게 떠났다. 내가 너를 세워서 그 자리에 세우니까 너가 인간 낯을 다스리고 그렇게 그 위치에 있게 된 거지. 내가 너를 그 빼앗아 버리면 권세도 빼앗아 버리고 총명도 빼앗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거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건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다니엘이 12달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꾼 거를 이래 다니엘에게 구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1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벨론 궁을 거니면서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총명을 빼앗아가고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기 들에 가서 짐승과 7년을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건 뭐냐면 자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번 집회 때 보면 그 첫날 말씀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다 주어서 세워서 된 거니까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 가진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야 인간의 그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춰갖고 하나님이 모든 그 여기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 누가 다스리죠? 세상 나라를 하늘 나라만 하나님 다스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여기 32절 하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에 그런 위치도 자리도 부여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불택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일본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리 귀로 들었고 배워도 실제적으로 체험을 안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모른데도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는 배워야 되죠.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이 훈련같이 되고 양육이 양육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배운 거는 나중에 그것대로 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실상을 만드는 그 현실에 연단이 꼭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넓게 봅시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같이 복잡하지만 다 이게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총명한 자나 좀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똑같은 게 뭐냐면 모든 세상의 인간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세워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적이 있는데 그또 계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2장이 다니엘서 2장 35절 34절부터 34절부터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상 알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여기 2장에 우상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뭐 어느 시대는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의 그 역사 체계를 쭉 그 머리부터 쭉 발까지 이렇게 만든 우상. 그 우상이 하늘에서 뛴 돌이 딱 걸쳐서 다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31절에 보세요. 이장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심히 두려우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스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 이었나이다. 여기 우상의 정금이라는 거는 이걸 늪과를 왕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그래 뭐냐면 세상 나라들이 사람 손으로 뜨인 돌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다 깨뜨리고 세상은 끝난단 말입니다. 위대한 어떤 나라들이 다 역사의 그런 나라들이 다 깨지고 없어져요. 마지막에 또 잘난 것들도 다 깨지고 없어져요. 하늘에서 사람 손으로 안 뜨인 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상은 다 없어지고 뭐만 있다고요? 우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역사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남았단 말입니다. 자, 뜨인 돌이 뭐라고요? 태산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35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죠.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고 잘난 것들은 다 깨어지고 모든 역사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중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도 아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또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 인간의 그 잠시 지나가는 에, 나그네 세상에서 자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사는 거는 참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그렇게 산다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대로 살아보려고 이루어져요? 어? 이루어지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뭘 배우냐? 자, 뜨인 돌이 나중에 우상을 쳐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게 됐다. 나중에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역사로 가득하게 됐지.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누구나 그걸 배우게 하고 인간 역사가 보면 그것대로 되지. 그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미국이 아무리 했다 해도 이런 이 전염병을 못 막잖아요. 코로나 같은 것도 그죠? 늙는 것도 못 막잖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데도 또 한 개인의 그 큰 나라를 만들고 개인에게 큰 권세를 주는 것도 인간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고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다스리는 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고 뺏고 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 그분 한 분으로 전부를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한 분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의존한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이 보면 세상에 어지럽죠.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딱 보면 어지러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지금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걸 인간이 모르니까 어지럽다는 것. 또 하나님이 격변 더 너희 구속에 가까우니라 더 큰 구원 역사가 불시험이 심하고 환란이 심할수록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크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구속에 가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볼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더 어지럽고 환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세상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도리어 환란이 심할수록 우리의 구속은 더 많이 구원의 역사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지 어지럽고 두려운 세상에 이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래 말하는 거는 앞으로 점점 세상이 혼돈스러워집니다. 혼돈스러워집니다. 자, 이럴 때 정신없이 어지럽다. 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이 올 수도 있어. 또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정대로 그 순서를 주권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뭐든지 피상적 껍데기로만 탁 보고 직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까? 또 이렇게 이끌고 가실까? 또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난리를 지을까?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 신상이 다 깨드려져서 가루가 되고 그 뜨인 돌 예수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온 세상에 태장가치로 가득하게 된 것 같이 앞으로 우주와 연결은 그렇게 됩니다. 또 인간들이 잘났다고 누무권을 생각하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 다 쳐버려 가지고 다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너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너 잘난 너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못난 사람들은 저는 왕이 다스려 저는 대통령이 다스려 하죠.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면에서 다 다스려.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또 뭐가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서 된 거지 자기가 잘나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중간 자리 같으면 심판도 그만큼 잘못하면 큽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도 살면은 어지러운 세상이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 세상이 뭐라고 나왔는가 거짓 선자가 나와서 미혹을 많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또 그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을 하고 연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여지럽고 난리가 지게 돼 갈수록 이럴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기절할 만큼 된다까지 했어요. 그죠? 교회는 보니까 교회 같지가 않고 그죠?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지고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어. 이럴 때 그 물은 어떻게 이제 나 끝난 거죠. 예? 옥녀시 끝났잖아. 뭐 길이 없잖아. 길이 없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97시장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주님을 그럴수록 따라라. 어지러울수록 그렇죠? 그러면 단순해지게 돼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뜻을 모르니까 어지러운 거 아니겠어?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지. 근데 그걸 안 찾아보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지. 어? 그래, 오늘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12장 1절에 가면 이 오늘 지금 이때 말시지 말이 계곡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 이 세상에 생긴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인데 이게 핍박의 환란이 아니고 미혹의 환란이라는 거야. 지금같이 세상에 듣고 보는 게 맞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신문이나 보고 주어지는 방송만 봤지. 그 이전에 그것도 못 봤어.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 가진 집이 적었어. 그것도 그죠. 그래갖고 그, 그 기억나요? 집집마다 유선 스피커 달아준 거. 그건 신하들한테는 그거 모르는가 보다. 응? 기억나요? 라디오 말고 라디오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동네 그 전파사에 있어. 전파사에서 저 선을 다 달아가지고 집집마다 그 이런 스피커를 하나 달아놓고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전파사에서 내주는 소리를 그 방송만 듣고 사는 거야. 그때는 그랬어. 어. 그러다 조금 지나가니까 그 유선 방송이 없어지고 이제 라디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듣게 되고 그다음 더 가니까 이제 TV가 나오게 되고 그때는 주어지는 대로 듣는 거야. 주어지는 대로.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듣잖아. 그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은 뭐 듣고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미혹이 그만큼 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국이로서도 혼란이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또 이걸 구별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 가야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든.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미혹이 많은 개국 이래로 큰 미혹에 이거를 구분하고 가지 않으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 이름이 서로 좋아하거든요. 구별해서 가는 원래부터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별해서 가야지 세상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돼. 예? 세상 사람도 다르다는 거야. 일본은 다른 거야. 달라. 삶의 근본 신분이 달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신분이 다르지요. 엄청 다르지 않아요, 벌써? 신하의 사님 안 믿는 어떤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신하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사람 신분이 누가 더 높아요? 예? 누가 높아? 잠시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거지. 원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중에 가면 더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또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되잖아. 그걸 알고 그 자부심을 갖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지옥 갈 마귀 자식보다도 나는 가난하고 못나고 맨날 그랬으면 하나님 보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지? 응? 근데 그런 것들을 미혹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개국이라서도 환란이야. 아, 아니야. 세상에 더 좋지 않아? 세상 좋은 것도 주고 이렇게 그게 문화하고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개국이라서 없던 환란. 응? 그래 우리가 이게 좋은 거, 우리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미혹이 많은 세상이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수입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환란이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수 말씀을 믿는 자에 따라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걸 따르는 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는 지혜 있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발전하고 잘 가르치고 끌고 가면은 그게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돼. 제가 만약에 우리 참복교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사랑의 희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가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게 만들면 제가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사람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면은 미혹의 환란이 심할 때 하나가 왕래가 빠르대. 지금 우리 왕래 빠르죠? 그렇죠? 뭐 비행기 타고 옛날 같으면 지금 한 11시간, 12시간 만에 미국 가는데 옛날에는 한 달 반이 걸렸어. 얼마나 달라. 그렇겠지. 그지? 또 지식이 더한다. 얼마나 지식이 빨라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막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식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절에 많은 사람이 이런 미혹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기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서 더 주님을 앞에 깨끗한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환란 속에서 정결한 자가 있고 또 한 사람 어떤 자가 돼요?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세상 또 뭐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